가을에도 체육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오늘 이 예배 주의 손에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를 파송하시고 모든 강 권세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결박되게 하시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전달과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래서 언약을 빼면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는 완전히 단절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언약 잡은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가지고 간절히는 아니지만 기도하는 거죠, 기도. 그런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당장 오늘 주일 예배 우리가 예배 드리고 계속 말씀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나의 삶의 현장에 가보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또 사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했는데 시작이 참 중요한 거죠. 이때 우리가 문제, 사건, 일에 휘둘리거나 거기에 빠지면은 계속 우리가 이 사단을 속는 거죠. 이때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던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거를 발견하는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언약 성취의 시작이 바로 하나님 저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일이 뭡니까? 이 속으로 들어가야지 곧바로 문제 해결하러 가고 곧바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면은 우리가 이 언약을 놓치고 결국엔 사단에 속게 되어진 거죠. 이번 우리 정교인 체육대회 갔는데 대운동장도 이렇게 다른 단체가 쓰고 있고 소운동장도 다른 단체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위드 임마누엘 온네스 체육대회 언약 붙잡고 간절히 기도하고 갔는데 이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세상 방법으로 관철대까지 막 그 사람들하고 싸우고 이렇게 시시비비를 가렸다면은 아마 그날 분위기 완전히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들 모처럼 가족 단위로 시간 내고 그 체육대회 왔는데 이 문제에 딱 닥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기분 나쁘고 하루 종일 뭔가 계속해서 말하자면 완전히 기분이 잡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왜 이 문제를 하라고 했을까? 안 해도 되는데 저는 그러면서 우리 전성도들과 함께 이 언약 잡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늘 하는 거 뭡니까? 문제를 뭡니까? 시작. 문제를 축복으로 뒤집기, 항상 언약부터 붙잡기, 우선순위 바꾸기,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기, 하나님 나라 기다리기, 사람과 시대 살리기,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복음 전도 선교 작품 만들기. 우리가 그 언약의 기도 제목대로 이제 찬양을 했잖아요. 문제 속에 하나님은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로 곧바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언약 잡고 우선순위 예배부터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서 어쨌든 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정교인 체육대회 완전히 분위기 초치게 만들 이 사단의 전략에 속지 않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너무나 완벽하게 또 우리가 마음껏 먹고 또 체육대회도 하고 또 그래가지고 뭡니까? 경제 축복도 받게 되고 몇십만 원이 또 세이브 되어지고 오히려 더 혼인잔치가 나중이 더 좋았더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언약 잡고 언약의 백성인데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 사건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하나님 계획이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기다리게 되는 거죠. 우리의 시작 꼭 하나님의 계획을 찾고 내 자신을 발견하고 또 흑암도 꺾지만 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냥 뭐 해결되어서 감사하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생명운동과 연결되고 또 이 캠프와 연결되어지고 다락방과 연결되어지고 전도운동과 선교와 연결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 또 새가족들이 또 체육대에 정말 기쁜 마음으로 또 같이 임하게 되어지고 또 생명 역사에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그래서 우리 이사야 말씀 보면 이사야 55장 10절에 보면요. 이사야 55장 10절.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을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을 형통해 합니다. 나의 기뻐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보낸 일을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겁니다. 성취. 그래서 우리 언약의 백성에게 우리의 모든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나라,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면서 방향은 뭡니까? 전도, 선교. 여기에 방향 맞출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 일을 성취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이 오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을 줬을까? 그냥 좋은 것에 취해버리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너무 큰 응답을 받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상을 숭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 그 아들 대해서는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이 사단에 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시작은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방향은 뭡니까? 생명 살리고 전도운동, 선교와 연결되는 그런 이 언약의 백성인 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은 이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저래도 하나님의 축복이 감춰져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우리는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 언약의 백성 반드시 성취되신다는 거.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도의 문이 또 제자의 문이 안디옥 교회처럼 활짝 열려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갖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어떤 문제가 오든 응답이 오든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이 확신을 여러분 꼭 가지고 모든 거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언약의 백성이라는 확신 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했다는 거 확신을 가지고 성삼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이 여러분 가는 현장에 공부에 일에 있다는 이런 확신 가지고 하게 된다면 이미 승리하고 우리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양육, 운동,
말씀 운동. 여러분, 나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기도 응답의 확신, 또 사죄의 확신, 이 확신을 가지면서 이제는 뭐냐? 말씀 운동, 양육 운동으로 마태복음 4장 4절,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양육 받든지 양육을 하든지, 그러면서 어쨌든 우리는 예배 성공해야 합니다. 예배 성공. 그래서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3절,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내가 구원의 복음 받았다면 구원의 확신 가지고 이제 양육 받으면서 말씀 운동하면서 또 예배에 성공하면서,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 온하신 자를 부르시니 이에 나온지라 함께하며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주는 권세. 전도자가 되라. 여러분, 처음 시작할 때 확신 가지고 양육받고 예배에 성공하고 교회화 되어지고 전도자 파송되는, 그리고 여러분이 또 누군가를 복음 전해서 양육할 때 뭡니까? 확신을 심어주는 겁니다. 확신. 그리고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이 이제는 교회에 와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전도자가 되어서 어디 가든지 재생산되고 파송할 수 있도록, 이 일에 여러분은 이 사명에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능히 한 개인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증인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 했습니다. 상속자. 자, 지금 237 나라를 두고 우리는 이 안에 숨겨진 제자 찾고 세우는 그 일의 상속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족속이 다 하나라고 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하나님 나라에 유업을 이을 자라 했습니다. 유업. 자, 237 나라를 품고 여러분들이 237 나라의 대표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자, 또 237 나라에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 받을 자가 분명히 숨겨져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붙든 여러분에게 붙여준 사람을 여러분 살리고 세우는 그런 일에 확신을 심어주고 양육하고 예배에 승리하고 전도자가 될 수 있도록, 이런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지도자로, 또 시대 살릴 주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일에 하나님 여러분을 지도자로 세운 줄 확신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서 오늘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안디옥 교회. 이 교회는 주의 손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은혜가 보인다 했습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는 나와 교회와 현장. 여러분에게 저 사람 보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인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자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 교회가 나오고 안디옥 교회가 나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에 얼마나 쓰임받았습니까? 이 사도행전 138 언약 붙잡고 일사하면서 이제는 사도행전 2장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 일어나면서 2장 41절 보면 3천 제자가 일어나고 이렇게 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교한 거는 사도행전 8장에 에디오피아 내시,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이방인에게 복음 전한 거는 이렇게 에디오피아 내시하고 고넬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뭐냐, 다
흩어졌지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흩어진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들에게 복음 전해서 이 세례를 줬는데, 어떻게 유대인이 이방인한테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복음 전해서 세례를 줄 수 있냐? 이런 예틀이 뭡니까? 선민사상. 그리고 이방인들은 뭐예요? 다 사람 취급을 안 한 거예요. 짐승 취급. 아니, 이 초대교회 이 사도행전에 이 응답을 받은 이 사람들조차도 뭐예요? 아직 예틀에 그대로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베드로가 간증을 하면서 이제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시는구나, 생명은 회개를 주셨구나, 이렇게 인정을 하지만 이 체질이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예수님 뭡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해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라고 했어요. 만민. 근데 유대인들은 오직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유대인. 그리고 땅 끝까지 가라 했습니다. 모든 족속 천하 만민 땅 끝. 이게 예수님의 소원인데, 이거를 희미하게 붙잡거나 놓치고 이 예틀에 붙잡히다 보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 촛대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제 안디옥 교회로 넘어간 거죠. 안디옥 교회. 자, 안디옥 교회는 뭐를 잘하는 교회냐? 갱신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갱신. 문제, 사건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그러면서 왜 이 문제를 줬는지 하나님이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내가 혹시 깨달으라고 내가 갱신할 부분은 뭡니까? 이 갱신하는데 이제 안디옥 교회가 쓰임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오늘 20절에 보면 19절에 보니까요,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거기서 또 뭐예요? 흩어졌는데 환란으로 유대인에게 많이 나오잖아요. 유대인에게만. 아직도 흩어지게 하신, 환란을 주신, 이 문제를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못 깨달은 거죠. 그런데 20절에 그 중에 구브로와 구르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 헬라인, 이제 이방인에게, 유대인들이 짐승이라고 생각하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이제 증거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헬라인, 우리가 아까 우리 최은배 회장님이 헬라어로 아까 기도했는데 뭔지 생각나십니까? 헬라어로 기도했는데 시작. 오노마티 예수 그리스도 슈파게 사타나. 자, 이렇게 이방인의 언어인 헬라어로 기록된 게 신약이에요. 자, 그렇다고 하나님은 모든 족속 만민 땅끝 이렇게 예수님의 관심과 이렇게 언약을 줬는데, 우리는 나의 주장, 고집, 이 예틀에 붙잡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빨리빨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갱신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죠. 이 안디옥 교회에 어떤 이 갱신을 통해서 밑에 쭉 나오지만은 갱신을 잘한 안디옥 교회. 그래서 보면은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지고 일꾼이 세워지는 거죠. 그리고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하고, 또 그러면서 흉년의 때 경제 축복. 이게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거의 안 나타나요. 그리고 누구만 나옵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해가지고 선교 운동이 일어나면서 바울 중심으로 이렇게 계속 나가는데, 우리는 왕년회가 아니라 지금 현재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전도 선교에 방향 맞추면서 멋있게 갱신하는 그런 이 시대에 쓰임받는 렘넌트 선교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옛날에, 과거에, 왕년에, 그때는 또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지만 지금 이 시간표에 계속 237 이런 언약이 선포되어지고, 그렇다면 빨리빨리 우리가 많은 갱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런 갱신,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도 바로 이 그리스도 복음만 증거한 거죠. 사단을 꺾은 그리스도,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모든 저주와 재앙에 세방시키신 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그리고 갱신하는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했습니다. 주의 손. 자,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주의 손입니다. 승리의 주의 손. 십자가에서,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함께하는 능력의 손. 자, 승리의, 십자가의 승리의 주의 손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데요,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23절에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있으라. 주의 손이 함께하는데 또 여기에 주의 은혜가 보여요. 주의 은혜가 보여. 많은 제자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그리스도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갱신하면서 전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살아나는, 여러분 모든 일에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축복의 주역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함께하는 자이다. 만약에 우리 장로님들 산업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면 끝나는 겁니다. 자, 우리 렘넌트들, 우리 태성이 갑자기 머리를 잘랐는데 무슨 일 있었니? 이제 공부해야 될 것 같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면 끝납니다. 자, 이 언약을 여러분 꼭 잡으시 바랍니다. 십자가에 승리하신 주의 손, 부활의 능력의 주의 손이 함께 나의 가정에, 나의 학업에, 나의 산업 현장에 임하게 하셔서 주의 은혜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나와 교회와 현장이 되어지게 달라고 여러분 꼭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또 그 안에서 여러분 모든 언약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으면서 결국에는 전도 선교로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여러분 학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도 선교가 되는 것, 우리 산업을 통해서 결국에는 전도 선교가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고3 렘넌트들 기도하기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학과 과, 진로 이렇게 하는데 뭡니까? 대학 갔는데 또 취직 잘했는데 이 생명 살리는 것과 전도 선교와 전혀 상관없다. 자,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떤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직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그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선교지. 그 현장에서 생사복을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좋은 자리, 좋은 직책, 좋은 직장도 중요하겠지만은 그 있는 현장에서 최고의 선교지라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전도운동, 선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내 기능이, 업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참 감사하게 우리
이제 기능인들이 우리 토요일 날 쪽방촌 캠프를 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진 한번 뭐 나중에 편집해서 보여주겠지만 지금 우리 이 물리치료사 또 이렇게 마사지하는 팀들이 가서 이제 완전히 대우받고 지금 캠프를 하고 또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 다 엎어져가지고 이 때리면서 비틀면서 또 엎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지는데, 아니 중풍병자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걷고 이제 말문이 트여가지고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말만 해도 짜증내고 그랬는데 지금 너무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또 이제 새가족 초청 때 한번 꼭 교회 한번 가보고 싶다고, 지금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서너 분 교회 다니기를 시작해요. 그 지에 가까운 교회. 그전엔 전혀 그와 상관없었는데 그 캠프 현장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구나. 또 우리 상명대 캠프를 하는데 지금은 데리고 와요. 물론 사줘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지금 영인이가 있더니 처음에 이제 엘리야나 그 자매 때문에 시작한 거죠. 그래서 한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다시 상명대 기도하는데 우리 영인이가 있고 또 영인이 선배 상급이라는 그 형제가 있고 이번에 체육대회 왔는데요. 또 의식이라는 또 한 명을 데리고 오고 또 이제는 군대에 또 복학한 친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지금 완전히 이 전도운동이 지금 되어지는데, 거기서 이 지교회를 뭐라고 했냐면 건초더미 기도회. 여러분 한번 유튜브 검색해 보면은 대학생 5명이요 1800년대 미국 캠퍼스에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교제하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기도회 모임을 한 거예요. 기도회 모임을 하는데 어느 날 캠퍼스에서 어떤 한적한 곳이 기도하는데 갑자기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와가지고 이제 건초더미 속으로 들어가서 비를 피하면서 같이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거기서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학생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은 저 이방 나라에 저 아시아에 복음 증거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서 여기서부터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이 대학생들이 헌신하고 선교사로 가게 되어지고 또 우리나라에까지 그런 그 뒤에 언도르라든가 이런 선교사들이 젊은 선교사들이 오게 되는 그 시작이 뭐였냐?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거죠. 몇 명의 언약잡은 자들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냥 기도 모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 청년들을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어쨌든 나의 업과 나의 모든 것이 복음과 전도 선교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이 하는 그 일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우리 미국 박산명 렘넌트 이제 일리노이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석사 졸업하고 이제 졸업을 어제 했습니다. 여러분 또 기도해 주시고 박사과정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양은아 우리 렘넌트 돈으로도 못 사는 영주권을 또 획득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태권도 사역 이렇게 그 현장에서 렘넌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나가 있는 그런 렘넌트들, 군대에 가 있는 렘넌트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져야 되려고 여러분 증보 기도합니다. 증보 기도할 때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누구한테 돌아옵니까? 여러분 기도를 심는다는 말이 있어요. 다 증보 기도 심어 놓으면 가장 필요한 때 여러분에게 임한다는 거 여러분 확신 가지고 우리는 이 언약 잡고 기도하는, 특히 이제 증보 기도할 때 더 빨리 나에게 응답 오는 그런 체험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 이 안디옥 교회가 되어지게끔 중요한 역할을 누가 했느냐? 바나바가 있습니다. 바나바. 이 바나바는 정말 이 멋있는 중간 사역자입니다. 핍박자 그 험악한 이 사울을 이 중간 사역자 끝까지 도와주는 거죠. 이 핍박자였는데 다메섹에 있을 때 이제 아나니아가 도와주고, 또 그러면서 다듬어지지 않는 메시지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 복음을 강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오니까 이제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로 가서 3년 동안 이렇게 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깊은 복음 속으로 들어가죠. 이때 다시 돌아오게 됐는데, 이때 도와준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또 아나니아 이 바울이 하다 보니까 또 핍박이 오게 되어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갔습니다. 다소에서 한 10년 동안 있었는데요, 이 안디옥 교회 사역하는 바나바가 다소로 찾아가서 이 바울을 이제 다시 불러들여서 같이 사역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바나바는 한 영혼을 붙여주면 이 판단하거나 또 자기 어떤 선입견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끝까지 돕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됐죠. 또 지금 우리가 캠프 하는데요, 중간 사역자가 뭐냐? 한 사람을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으로 또 사명을 싣는 거죠. 그걸 바로 팀사역이라고 하죠. 팀사역. 그래서 그냥 앉아서만 팀사역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현장 전도합니다. 그걸 바로 전도 팀사역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다소에 있는 바울을 찾으러 바나바가 가서 팀사역을 해가지고 함께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같이 전도 팀사역합니다. 같이 사역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현장에 이제 바나바가 없어도 그 현장을 책임질 그런 사역자로 세우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현장 팀사역이라고 하죠. 팀사역. 자, 이 안디옥 교회는 뭘 잘했냐? 팀사역을 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유 목사님 메시지 듣다 보면은 안디옥 교회가 갱신을 잘하는 교회, 팀사역을 잘하는 교회. 그래서 이 붙기만 하면은 전도자로 바뀌어지는 그런 축복이 바로 안디옥 교회 또 바나바에게. 그러다 보니까 이 팀사역, 전도 팀사역, 현장 팀사역이 되다 보니까 바울은 이 팀사역을 통해 가는 곳마다 뭐합니까?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같이 전도합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책임자를 세우고 바울은 또 다른 데로 빌립보에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고 이 데살로니가로 가고 또 고린도로 가고 다 이 팀사역에서 전도 팀사역하고 현장 팀사역 해가지고 사람 세워놓고 책임자 세워놓고 항상 다른 데로 간 거죠. 여러분 이제 함께 지금 전도도 하고 캠프도 하지만 여러분이 뭡니까? 그 현장에 사람을 찾고 확립하고 세워서 내가 안 가도 될 만큼 그 현장이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그런 사역자, 지도자 만드는, 여러분 붙여준 사람마다 이런 팀 사역에서 전도자로, 선교사로, 지도자가 될 만큼 이런 그런 축복이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바나바가 이런 살리는 역할을 잘했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안디옥 교회 팀 사역 또 이 갱신을 잘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때 처음으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부름을 받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흉년회 때 더 이 안디옥 교회는 더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이 임하였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 뭡니까? 핍박으로 인해서 핍박과 환난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일어났던 거죠. 언약잡은 하나님 백성에게 이런 핍박이 오하는데 핍박과 환난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이 핍박을 통해서 어떤 축복이 다시 한번 5가지 문이 열렸는데요. 5가지 문. 사도행전 11장 19절에 보니까 전도의 문이 열렸습니다. 전도의 문. 또 20장 보니까 선교의 문이 열렸습니다. 핍박인데, 자, 우리는 환난과 핍박하면 왜 이 문제를 줬습니까? 이렇게만 끝날 수 있는데, 전도의 문이 열리고 선교의 문이 열리고 주의 선과 주의 은혜의 문이 열렸습니다. 은혜의 문.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이 세워지게 된 거죠. 이 제자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핍박인데, 이 환난인데, 여러분 가정에 또 여러분에게 오는 어려움과 핍박, 환난 가운데 전도의 문, 선교의 문, 주의 손과 주의 은혜가 주의 은혜의 문이 열리고 제자의 문이 열리고 이 흉년인데 경제 축복의 문. 그럼 이것을 볼 수 있는 여유와 그런 눈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좋은 걸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는 어쨌든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언약 잡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문제가 일어날 때 속지 마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이 5가지 문을 예비하고 하나님 그 환난을 주셨다는 것. 그래서 이 전도 선교의 그런 문이 열렸던 것처럼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은 어쩔 수 없습니다. 237 나라 살리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 때로는 핍박도 주시지만 그 뒤에 더 좋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비교할 필요 없습니다. 저 집안은 잘 되는데 우리 집안은 왜 그런가? 여러분 자세히 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적인 그런 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는 나와 교회와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확신을 갖고 말씀운동, 예배 성공, 전도운동과 모든 것을 하게 도와주세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문제가 올 때 하나님의 계획 깨닫고 전도 선교의 방향으로 성취의 증인이 되게 도와주세요. 갱신을 잘하고 팀 사역을 잘하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일컬음을 받는 제자의 축복이 임하게 도와주세요. 전도와 선교의 문, 주의 선과 은혜의 문, 큰 무리의 제자의 문, 경제의 문이 열리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 기도하는데 어떤 응답과 문제가 올 때 또다시 하나님 계획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전도 선교의 문이 열리는 귀한 그런 증인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성취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한 주간도 기대와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일이더라도 사단의 전략에 속지 말고 문제를 축복으로 또 언약 붙잡고 우선순위에 승리하는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또 우리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또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언약 잡은 자에게 오는 모든 문제 응답,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 선교의 큰 문들이 열려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또 헌금을 드릴 때 하나님 기쁜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립니다. 237 나라 살리게 하시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는 또 귀한 헌금이 되게 하시고 드린 손길에 1천만 배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